맞이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좋은 계절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떨림과 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사상가인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주중에 이 표현을 이렇게 접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바람, 어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로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바람은 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늘이 돋고 땅이 돋고 바람이 돋는 이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는 바람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또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원하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삶의 건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또 건강함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들 신앙생활의 건강함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해답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될 텐데,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떨림, 추워서 떨고 뭐 바람에 의해서 몸이 떨고 하는 그 떨림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감정 혹은 영적인 감동이 내 안에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 떨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처음 일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날까요? 네, 떨림의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그 떨림을 우리는 기대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설레임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떨림이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떨림이 없이 어떤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작하지 않음과 않음보다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의 그 떨림이 우리에게 묘한 여운으로 남아있고, 처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떨림의 마음이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사랑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기도에 설레임과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하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 등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영적인 어떤 그 감정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영적인 감동과 떨림이 없이 행하는 일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죠. 예? 죽은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떨림이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한 공간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한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익숙함으로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떨림도 없이 그냥 익숙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본다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떨림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떨림 까닭에 삶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울림이라고 말합니다.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행함,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실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울림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떨림과 울림이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일들에 떨림이 있어야 하고, 그 떨림을 통해서 이제 육신의 삶을 우리가 또 행하게 될 때 그 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이런 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이렇게 자리 잡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가고, 또 어떤 내 삶의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일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슴 뛰는 떨림이 있는 일들은 즐거워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영혼의 자유함이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슴 뛰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고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옥 같은 일이고,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일은 뭔가 하면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하고 편리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 뛰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비록 지금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일이나 돈 버는 일이나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도 가슴이 뛰는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가슴 뛰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슴 뛰는 일이 식어져 버리고 메말라져 버리고 죽은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 일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다른 일들도 내가 해볼 수 있었겠다. 아마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내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가슴 뛰는 이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가슴 뛰는 마음을 가지고 떨림이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일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떨림과 울림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일들에 떨림이 있는지, 가슴 뛰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쫓아서 억지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만족스러운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될 터인데, 이 고백은 겸손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어떤 면면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할 수 있고 얼마나 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존경받는 자리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모든 사람들을 다 눈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그의 자랑거리,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가 지금 만족해하는 것, 이전의 것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많이 배웠어, 많이 가졌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도 담즙질러서 강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계획적인 그런 사람인데 대단히 연약한 모습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담즙질인 사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도 담즙질인데, 예, 물론 여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질적인 어떤 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덴과 고린도라고 하는 이 두 도시는 당시 헬라의 두 중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두 중심 도시 하면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헬라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두 도시를 이야기할 때 바로 아덴, 고린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헬라 철학의 중심지고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아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고 음란으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특징이 구분되시나요? 여러분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에 머물렀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철학 중심의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아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알면 너무 좋은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 읽고 있으니까 나중에 안 읽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사도행전 17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6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도시의 특성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한번 폐허가 되었으나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였기 때문에 40만 명의 노예를 동원해서 도시를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무역하는 뱃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들어왔다가 얼마간 머물고 또 다른 섬으로 다른 또 이렇게 항구로 이렇게 떠나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항구도시요 상업도시요 무역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숭배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는 바로 여러 신들을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당시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의 대도시였는데 노예가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부유한 사람도 많았지만 노예도 많아서 당시에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덴은 헬라의 두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이지만 헬라는 쩍쩍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아는 척, 지식에 흘러넘치고 철학적 토론과 질문이 많고 모였다 하면 지식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이 철학적 이 학문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융성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 사고가 강한 그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분명히 그 도시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이 도시 뒤편에 아크로코린트라는 바위 위에 사랑의 여신 뭘까요? 아프로디테. 제가 지난주 우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여러 신들을 제가 이야기하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종교 행사라는 미명하에 음란을 저지르는 공개된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난잡하게 소문이 났던 곳이고 이런 도시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더 쉬울까요? 결코 쉽지는 않겠죠. 물론 선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 입장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죠. 왜냐하면 뭐 어렵다고 해서 안 갈 거는 아니니까. 이런 인간들이라고 구원을 우리가 포기하고 너희들은 구원에서 예외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중심 도시들을 먼저 공략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선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도 갔고 그리고 고린도에도 지금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지? 왜 두려워하지? 왜 약한 것처럼 보이지? 아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1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식한 언변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뭔가 유추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거기에는 이 철학적, 쩍쩍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맞춰서 그가 가진 언변과 유식한 어떤 지식으로 같이 맞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전도하려면 서울대생의 지적인 수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으면 못 할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뭐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싸움도 뭐 지피지기이지 않겠습니까? 예. 상대방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복음을 전하러 갔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를 답을 하시라니까요.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니까 그냥 목사님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하세요. 그겁니까? 예, 하여튼 실패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예, 그 철학적적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수준의 지적인 눈높이가 같았고 그런 학식도 있었고 얼마든지 그들과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곤욕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실패라는 의미보다는 진땀을 뺐다 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야, 서울대생 이거 만만히 볼 거 아니더만 뭐 이런 식이죠. 예? 내가 그 정도 어떤 지적인 수준이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논쟁에 혹은 또 변증에 내가 대응할 어떤 준비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만나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캐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들과 견줄 때에 결코 밀리지 않는 유식한 언변과 지혜를 의지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하기로 결심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자랑할 거 많거든요. 박사학위가 몇 개고, 그가 가진 능력, 사회적인 신분, 지위, 명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가 누리고 그가 경험하고 그거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 큰 소리로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듯이 벗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언변이나 그들과 어떤 논쟁에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고린도에서 전도 사역을 수행할 당시 자신의 마음은 매우 조심스럽고 긴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도 나는 긴장되지 않거든.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중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에는 어떤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대단히 조심스러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의지나 열정이나 어떤 담대함, 그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자신만만함이 복음 전도의 무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빨이 세거든. 나 목소리가 좋거든. 나는 누구한테도 말 한마디 내가 줘본 적이 없거든. 그걸로 복음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다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눌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꾸역꾸역 한 사람씩 이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당시 바울 자신의 그 전도와 설교는 인간적인 지혜나 언변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설교자에게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두려워하고 떨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삶 전체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모든 봉사와 섬김과 가르침과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수고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혹시라도 내가 뭔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도 될까 말까 할 판인데 우리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성령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뭔가 헷가닥 변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사 바치고 막 선교사로 파송될까 봐 겁내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를 보니까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 또는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라는 두 가지 번역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어떨까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목소리로만 들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찬양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찬송 생활의 권능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콧노래로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면 찬양하는 곳에 영혼의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죄가 드러나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예배만 드리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의 잣대로만 싸우는 거예요. 김 집사님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해?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 속에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어떻고 왜 다툼이 있고 짜증이 나고 예? 혈기 부리고 왜 분노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일들이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역사하는 것에는 어떤 갈등도 어떤 잡음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일제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다면 뭘 기도하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비록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성령에 의지하여 고린도인들에게 전도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와 언변이 뛰어났어요. 예. 여러분, 철학적인 이야기 하면 솔깃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런 철학적 주제로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자신을 고상한 사람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확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뽐내고 자랑하고 존경받고, 이게 바로 헬라 철학의 이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사학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과 맞짱 뜨는 일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어떤 철학적인 주제로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밀리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렇게 접근해 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지식을 앞세워 가지고 부딪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케이오패는 아니지만, 야, 이거 진짜 진땀나네, 안 먹히네, 곤욕을 치게. 이걸로는 안 됩니다. 철학에 철학으로 대응하고, 인문학에 인문학을 대응하고, 사회학에 사회학을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자가 가려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는 언변과 유식한 그런 말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녹아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저 사람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러한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을 내려놓고 복음의 핵심을 저 뒤로 제쳐놓고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철학적인 주제로 내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한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는
영어도 못하고 뭐 인문학도 부족하고 전문 지식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만 여러분 붙들면 돼요.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이에요.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평생 써먹습니까?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새로운 지식을 내가 습득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부여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의 경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17장 이하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와 같은 헬라 지역인 아덴에서 능란한 화술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했으나 소수의 무리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결과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 지식으로 논쟁하고 변론한다고 해가지고 먹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전제로 하여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죠. 또한 헬라 철학의 기교와 문학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받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한 그들에게 그의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는 것이죠.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덴에서의 쓰디쓴 기억이에요. 두 번 다시 아덴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일이 고린도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도에 임하는 바울의 심리 상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아덴에서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자성케 하고 혹시라도 그의 세상적인 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두려워하며 그리고 심히 떨었던 것입니다. 심히 떨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이곳에서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인간적인 지식과 설득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되 세상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만을 온전히 증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전도 자세야말로 세상적인 지혜를 쫓으며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구원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의지하게 할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자세를 상기시키는 것은 그가 그토록 인간적인 언변과 사고를 경계하며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며 분열을 일삼는 것과 관련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의 중심,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 신앙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찬송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기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전도, 선교, 봉사, 교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메말라 죽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영적 교만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그의 사역 속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떨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그 정도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더 약한 모습으로,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목이 굳은 백성처럼 강팍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의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랭한 가슴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또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떨림과 울림의 삶은 언제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떨림 있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떨림과 울림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떨림과 울림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메마르고 굳어진 강팍한 마음에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는 떨림과 울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